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입니다. 순환이라고도 하죠.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아멘. 세 번째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죄를,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하나의 질병처럼 말씀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값비싼 치료제를 죄인인 우리 앞에 제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한 30년 동안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아버지 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30년의 세월을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복종의 삶을 사신 이 30년의 세월이 지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곧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평화의 채찍질을 당해야 할 때를 드디어 맞으셨습니다. 우리 2달 전에 여기에 대해서 7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네, 순환주간에 부활절 즈음에 해서 우리가 7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순환받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맛보아야 할 쓴잔의 첫 번째 한 모금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죽어서 두 번째 부활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왕군 재판장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질 맞으심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몸과 영혼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 채찍질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네, 보기만 해도 그 고통스러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신 것은 바로 그분께서 그분의 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먼 미래에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그 영혼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전부, 즉 몸과 영혼 모두를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몸과 영혼 모두가 채찍질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의 인간성 전체가 바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간성 전체가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수치당할 때, 모욕당할 때, 곤란함을 당할 때 대신 당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 상황을 대신 당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뒤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용량이 되지 않는데 그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가면서 얼마나 뭔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가면 화병이나 분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도 하겠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떠셨겠습니까? 나 모르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몸과 영혼까지 채찍질을 맞으시며 능욕을 받으시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영적인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성 전체가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지근거리에서 나도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시는 능력이 계시다는 얘기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늘 주님을 떠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몸은 결코 묘사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죄 때문에 발생되는 고통, 그것의 극한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고통을 먼저 체휼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 것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작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매우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고뇌할 때 그 육신은 핏방울 같은 땀을 땅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장면이죠. 그 고뇌의 핏방울을 얼굴에서 씻어내기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리고 방으로 서둘러 끌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결박해 빌라도와 헤롯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얽은 간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이 씌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피, 우리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그 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 사랑의 왕으로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주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실 때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하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당할 때 가장 큰 영광이 예수님께 닥쳐온 것처럼 가장 고통당할 때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닥쳐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이 병원 생활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보호사, 간병사 선생님들의 그 처치와 그 돌봄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끊기면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의료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한없는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자가 되시기도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채찍질이 굉장히 혹독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국 군대에서도 캣이라고 불리는 악독한 채찍질을 병사들에게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함이 일상이었던 로마 군대에서는 단순히 야만적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처벌을 행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소의 내장과 굉장히 찌르겠죠. 탄력도 있으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양의 무릎 관절에 있는 뼈 조각을 꼬아서, 여러분 무릎 연골 수술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다 부서져 있으면 날카로워요. 황소의 내장과 양의 무릎 관절에 있는 뼈 조각을 꼬아서 채찍을 만듭니다. 그 채찍이 사람의 맨 등에 떨어지면 시편 129편 3절 말씀인데요. 박가는 저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등이 패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피가 흐르고요. 그리고 뼈 조각 섞여 나오고요.
하얀 뼈의 모습까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가혹하게 맞으신 채찍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실상 이때부터 가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몸의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잔인한 채찍질을 견디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냐고요? 사실 믿는 자에겐 하나님 이 고통을 감당해내신, 하나님 이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예수님처럼 저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80년 전에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옛사람의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안전하게 피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작은 삶의 영역 부분에서도 큰 공적인 영역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합리적이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마저도 그러한 길로 가면서 마치 양다리를 걸친 듯 하나님께 위선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평가받던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평가받던 가인의 족속들의 삶이 부러워서 예배를 던지고 저들과 함께 통혼하며 자식들을 낳았을 때 폭력적인 자식인 네피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학만 갔다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받았던 그의 교육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식들, 택하신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짜 전장인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질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그 채찍질 때문에 등에 박고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라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노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그 교회로 달려나온 자들이 많이 발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거의 대부분 환우들 봉사자분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지만 또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아직 경계선에 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잔인한 채찍질을 견디도록 부름받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분이 해주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향한 그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벌의 마지막이 아니라 십자가형의 시작, 출발일 뿐이었습니다. 핍박자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에 매질까지 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고문을 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죽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신이 아득해지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사람이 도중에 길 가는 중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 가는 중에 죽을까 봐 한동안 다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잔인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가사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을까 봐 대신 지게 한 거지 인정과 자비로 구레네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끝끝내 핍박자들은 우리 주님을 사형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등 전체가 쇠조각과 뼈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에 맞은 그 등 전체가 피로 흥건하고 뼈가 다 보이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향한 마지막 순종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핍박자들은 못질을 하여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분을 못 박은 나무는 이제 높이 들렸습니다. 골고다 언덕 아래에서도 다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고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았다라는 증거로 그렇게 골고다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도다. 예수님의 모든 뼈마디가 어긋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날신 것 같아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독수리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태양의 열기는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힘마저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떼약볕에 운동장에 서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조회했죠? 학교에서. 제 세대까지도 그랬었습니다. 그 조회 때 쓰러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다 고나신 상태에서 장렬하는 태양빛마저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간성을 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 22편 14절과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이 너무 잘 녹죠.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심지어는 주님께서 자기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이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완전히 사그러졌음을 고백하십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증세를 갖고 계셨음을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과 연합한 유일한 독생자 예수께서 그 계획에 합당하게 사랑의 순종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향한 모든 형벌은 오직 예수님께 다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경력과 스펙과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 받을 죄값을 먼저 받으신 그 예수님의 물과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은 바가 되는 것이죠.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봐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수여하시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 죄책, 우리 연약함을 한껏 발견하며 회개하며 또 지혜와 담력을 주시면서 우리 사는 천국에서 미리 사는 그 열매를 맺게끔도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굴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시고 누굴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치와 순환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김 목사는 참 연약해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고개가 푹 숙여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된 듯한 기분을 느껴서 기분에 취해서 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바라는 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야, 땡땡아,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너 잊고 있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받은 수치와 조롱이 한 바구니다. 너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방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능욕을, 그 조롱을, 그 수치를, 그래서 우리가 분노했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약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의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순환과 그 조롱과 모욕을 먼저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굴 위해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열매로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항상 중보해 주세요. 우리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도고라고 합니다.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무시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굴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매질을 당하시며 능욕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과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상황에서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처치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